오늘의 말씀 주제는 인카운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어떤 집회 오셨죠? 인카운터에 오셨죠? 네, 그것보다 더 좋은 주제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인카운터에 대한 인카운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분명한 발걸음은 오늘의 말씀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 밸류라고 하죠. 어떤 가치를 정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정하십니까? 사람마다 그 가치, 이 세상에 있는 가치는 되게 많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핸드폰을 살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예를 들면 제가 수박을 좋아하니까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보통 2만 원이면 괜찮다라고 사시죠. 보통 이렇게 큰 부담 없이 2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박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사시겠습니까? 안 삽니다. 왜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비싼 거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아마 갖고 계신 거 거의 다 100여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다니실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 그 정도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게 본인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새가족을 지난 수년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가족 교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수년간 거의 수백 명의 성도님들과 이 새가족을 나눌 때 약 10여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가치 있어, 나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노예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저는 이 정도면은 저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다라기보다는 재밌는 것은 이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인지를 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사랑함에 있어서 표현은 있죠. 난 되게 많이 사랑하대. 그리고 서로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챙겨주고 잘 보살펴주고 자꾸만 생각하고 약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이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나는 적당히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피곤해서 난 적당히 좀 살고 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공부 이제 우리 학교 이제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어때, 요즘 어때? 그러면
아,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면 시험도 있고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친구랑 얘기해서 어때? 방학 잘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웠는데 제가 계획대로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이렇게 잘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우리 하나라도 잘하자. 그렇죠?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라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내 삶을 되게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 낮은 자,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지저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뮤지컬 그걸 봤죠. 영상으로 봤습니다. 진짜 계시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 목적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위한 목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이 간증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 5, 6년 전에 이제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독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박을 묵은 호텔에서 저희가 마틴호트 호텔에서 묵었는데, 진짜로 예배를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함께 갔던 리더들이 이제 2층, 아직까지 기억나, 2층 복도 끝에 채플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My Soul Will Follow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1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는 내 발의 등불, 내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라는 가사였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불렀죠. 그 찬양을 10몇 년 동안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몇 번 간증을 나눴지만 저는 4절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4절 가사가 우선 멋있어요. 어떤 나의 의지로 내 눈 내 마음이 쇠잔해지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 오직 주만 의지하고 따르오리다. 뭔가 의지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것이 멋있었어요. 그럼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뭔가 결단,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날 따라 그 1절 가사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해가 되는, 수학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 그 안 풀리는 문제를 딱딱딱 도출해가지고 방식을 대입해서 딱 도출했을 때 그렇게 풀었을 때 그 기쁨이 없으셨나요 혹시?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아니면 한 20년 30년 전이셨나? 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있었을 텐데 뭔가 그때 그 기쁨, 희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독일의 이 마틴 루터를 찾아서 왜 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야누스를 찾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비전 트립을 가는 그 목적에 있는 뭐 진센드로프 백작이라든지 모리비아 형제단이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찾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계시가 왔어요. 왜요? 어떻게 왔냐면 우선 마틴 루터가 이 찬양 1절의 가사같이 살았어요. 홀로 주님의 길을 갔어요. 오직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압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길을 갔죠. 근데 동일하게 야누스도 그랬어요. 그 야누스도 이제 그 체코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야누스를 이렇게 혁명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혁명가죠. 야누스 그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막 혁명 막 사진 찍고 이제 세계의 이제 관광지니까 프라하가 하고 막 사진 찍고 되게 유명한데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체코 분들한테. 여기 야누스 동상이 있는데 아십니까? 잘 알죠. 야누스는 체코의 혁명가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 하셨나요? 혁명이요. 네, 그래서 무엇을 혁명하셨나요?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했습니다. 약간 계속 이런 거예요. 무엇을요? 혁명이요. 어떤 혁명이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 약간 이런 한 5분 정도로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누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길래 기독교에서 혁명가라고 했습니까? 야누스는 뭐 많은 어떤 그런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체코 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잘 알 수 있도록.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불려가요. 야, 너 들어와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캐톨릭 그 병원에 끌려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들이 말려요. 이게 그 프라그 교회 가면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말립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 채플에 가면, 프라에 있는 그 채플에 들어가면 야누스가 이렇게 스승했던 것에 보면 아직까지 기억나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게 넓은 이렇게 공간이에요. 근데 딱 오른쪽 위에 되게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야누스가 화형당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원천 선생님이랑 제가 둘이서 와, 화형이다. 과연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친구들이 막았어요. 야, 너 이번에 끌려가면 너 죽어. 그냥 너 안 가고 더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야?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그것이 사명, 사역 아닐까? 라고 하는 것에 야누스가 쓴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볼 수 있을 텐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친구들 앞에 나는 부끄러운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처럼 이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 순간에 안 가는 것이. 근데 그래서 이제 야누스의 스토리도 그렇고 많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를 봤더니 이 찬양 1절의 가사와 너무나 똑같은 삶인 거예요. 홀로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님의 빛으로서 날 인도하심을 듣고 바라보고 배우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진정한 계시는 무엇이었냐면, 그럼 과연 누가 이것의 정점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밤에 생각을 했더니 그날 밤에 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책으로 보는 이렇게 믿음의 어떤 훌륭한 선생님들, 선진들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수행을 갔던 우리가 증도에도 신안군에 있는 거기 이제 문증경 선교사님이 이제 훈장이 있었던 그곳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그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무겁게 이렇게 나가서 순교를 해서 그런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리트릿 때 정말 즐겁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수양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적극적이시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련회를 거의 약 한 370-80명 여러 명이 가셨는데, 더 그것보다, 그러니까 참석 인원 우선은 거의 95% 이상이 가셨으니까, 그것보다 놀라운 것은 이 수양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원하신 분이 약 100여 명이세요. 그러니까 수양회를 갔는데 3분의 1은 어딘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제가 차마 이렇게 이 영상을 풀 수는 없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자기 부인하면 이렇게 되게 아이들이 울 것만 같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교육부서에 가서 율동을 하신 게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셀에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자기 부인이란 것이 무엇인지, 네, 여러분 진짜 보시면 진짜 다들 회개하실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 옆에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데 약간 겁에 질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율동하는데 되게 이제 키도 크신 남자 성도님들이 아이들이랑 계속 율동, 심지어는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실황을 이제 그날 같이 했던 제 친구가 이렇게 제가 달라 그래갖고 한번 봤어요.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그냥 너무 웃기다 재밌어 막 이럴 텐데 이분들은 너무 진심이신 거예요. 이것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요. 몇몇은 이렇게 눈이 되게 이렇게 약간 무섭진 하지만 되게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생긴 우리 청년 여자 우리 청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활동이 좀 편안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동작이 빠르신 분들 약간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동작이 느려요. 찬양은 되게 빠른데 딴따단따단 가는데 뭔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느리고 뭔가 움직이시는데 어쩌지? 근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영역에서 섬겨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식당에 먼저 가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남들보다 예배 시간에 30-40분 먼저 와서 의자하고 청소 쓰레기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꾸미시는 분 계시고요. 간식 챙기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스테반 인턴십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제 제가 이게 저번에 이제 어떤 아이가 저희 구세배 앞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진짜 상 주고 싶습니다.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지금 스테반 하고 있어. 야 스테반이 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친구가 이제 그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뭐 스테반 한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교회 청소하는 거. 되게 명쾌한 답이에요. 그죠? 뭔가 섬기는 거 그럼 추상적이잖아요. 뭘 섬기는데 근데 이 아이가 봤더니 맨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든지 복도 청소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뭔가 계속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교회를 뭔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녀에게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몸소 실천하는 것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 모든 것들 진짜 수양이를 섬김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또한 준비하시고 이것을 함께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분명히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죠.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선생님 그럼 목숨까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숨까지 그렇게 비장해야 되나요? 비장함을 위해서 어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가치를 알면 그러한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선교사 나가서 순교해야 될까요? 무섭죠.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관점으로 갔을 때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까요? 나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나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네.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명이 과감하게 손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손을 못 드는데 그렇다면 내 삶이 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에 왜 내 삶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게 너무나 뻔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떤 질문의 어떤 답정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완벽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살길래 아직까지도 내 삶이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여기지 못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라는 삶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매달마다 우리가 인카운터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적용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당연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 만족을 못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담당일 때가 있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좀 살아보자. 어떻게 1년 동안의 롤러코스터처럼 여름 수양회 때 은혜 딱 받아서 정점 찍고 롤러코스터 내려오듯이 쭉 내려가. 그러다가 다시 겨울 캠프 때 다시 한번 정점 찍고 그 다음 여름 캠프 때까지 또 내려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죠. 근데 왜 그럼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365일 중에 2박 3일 2박 3일 5일만 만나주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365일 중에 주일교회 여름 리트릿 2박 3일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나요? 아니시지 않나요? 제가 들었던 간증, 여러분들이 서로 셀에서 나누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대되는 어떤 말씀, 오늘 무슨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금요일날 무슨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진짜 요즘에 감사한 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생각에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지금 여기 계신 이 수백 명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이 7일인데 그중에 적게 보시는 분이 한 3번 정도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거의 뭐 많이 보면은 뭐 일주일 뭐 거의 한 5, 6일 정도 뵙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결의와 어떤 갈망함이 있시 이 성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이 인카운터라는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 그러한 갈망함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계십니까? 간절하다. 여러분들 삶에서 간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에 간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있겠지만 간절해 본 적 한 번이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 때 실기 끝나고 혼자 기도원 간 적이 있어요. 혼자. 진짜 나름 되게 간절했죠. 그렇죠. 딱 실기 끝나고 혼자 버스 타고 기도원을 들어갔으니까. 하고 진짜 이틀 동안 혼자서 기도했어요. 아무런 보통은 기도원은 제 삶에 그 당시까지 제 삶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갔죠. 왜요? 캠프 때 한 번, 1월 1일에 한 번. 약간 이렇게 뭔가 나의 의지로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그런 갈급함과 간구함이 필요했냐면 스스로 이렇게 갈급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갈급했던 적은 무엇으로 인해서 갈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갈급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중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갈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갈급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깨닫는 것, 무엇인가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원론적인 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것. 그럼 이것을 원하시나요? 원하시나요? 지금 저기 복화술로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네. 보통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꼭 지금 하시는 거 아닌데 종종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외부 사역을 나가면 목사님께서 어떠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뭐 몇 년 전에 진짜로 아멘 되게 크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종종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몇 번 되물으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저번 주 설교 때 하신 것 중에 제가 진짜 공감 가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 중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블랙 가스펠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진짜로 그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예배 인도자 중에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이 요번 주 설교에서 다시금 제가 그걸 생각나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진짜 앞에서 막 찬양을 해요. 막 다 춤추고 막 근데 찬양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 회중들이 어디선가 그 흰색 천을 꺼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게 뭔가 문화인가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요번 주에 그 설교를 해주신 거죠. 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적극적인, 진짜 맞아요. 나도 당신 동의해요. 당신 설교 잘하고 있어. 맞아요. 그렇게 특히 거기서 뭐 이런 이제 흑인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막 그러고 이제 보통 막 이제 뭐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박수 치고 막 진짜 약간, 그래서 언제 뭐 우리가 미국 비전 트랙 가면 목사님께서 꼭 우리 흑인 교회 가자. 내가 그런 교회 안다. 저는 꼭 갑니다. 약간. 그리고 진짜 설교하고 있는데 막 사방에서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난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그 말씀 맞아요. 막 그러고 막 수건 흔드는데 진짜로 진짜 이번 주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 맞아. 나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어. 네, 그래갖고 그날 제가 유독 크게 아멘을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지? 무엇을 알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계시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 그냥 아둥바둥 발버둥을 친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를 미혹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거나 때로는 더디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근데 그 관계가 이미 단절된 관계는 무엇이냐면, 관계가 올바르다 한다면 뭔가 지적이 왔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적하는 그 권위에 내가 신뢰한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이러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 입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회개의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단절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창피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날 꼬셨어요. 하나님이 그 뱀이 날 꼬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변명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임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방법임을. 제가 목사님과 사역을 하다가 예전에 한번 뭐 꼭 이제 다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제 강요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이것도 한번 간증 나눴던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이프라인 때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교 오기 전이 훨씬 전 라이프라인 때 건반 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건반을 치다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약간 동떨어진 성 같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 이제 예배 리더가 와서 이렇게 본인 보러 건반을 치라 그랬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신 건반에서 나오세요. 제가 건반을 칩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건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감사했던 건, 하나님,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합니다. 우선. 그러고 나서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잘했다 스스로 만약에 칭찬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순간을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고, 이제 나중에 여담이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여담이지만 제가 그냥 문 열고 나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 그냥 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 저에게는 어찌됐건 이렇게 나와서 진짜로 여러분 진짜 라이프라인 때, 우리로 따지면 지금 라이프라인 때 있다가 너 내려가 약간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되게 큰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너의 상태로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네가 더욱더 가까이 오려면 네가 나를 더 잘 알아야 돼. 지금 너의 모습, 생각, 뭐 추정하거나 너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 마음,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그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뭐 이렇게 제 아내나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픈 게 다 났어요. 네, 아픈 게 다 난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약간 그 다음에 있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감사했던 거는, 그럼 이제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제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해서 바로 기도하고 들었던 게, 그 다음부터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제가 그 당시에 뭐 사역자도 아니었고 진짜로 그냥 스텝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가는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젊은 청년은 아니었죠. 젊은 성도? 젊었나? 하여간 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금식을 3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진짜 마음판에 되게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우리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레슨을 건반 이렇게 예배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했어. 근데 그 경험이 어떤 느낌이냐면, 토요일 날 낮 2시에 눈을 떴는데 홍대 앞 사거리에서 빨가벗은 채로 눈을 뜬 기분이야. 애들이 놀래요. 우와, 정말 자기 삶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당시 학원에 홍대에 있었거든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그걸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 날에,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목사님 찬양을 부르시거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듣고 이렇게 몇 번 들으면 이렇게 쫓아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몇 번을 들었는데도 우선은 못 쳤고요. 누가 스텝이 와서 이거예요라고 제 앞에서 쳐줬는데도 못 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너 이 상태는 더 이상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하게, 되게 좀 세게 좀 이렇게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 거죠. 저 사람 너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다 아니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럼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도대체 어떠한 것으로 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변화되는 삶, 정말로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기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인카운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정말 감사하고 민감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것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있는데, 그 순간순간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겠죠. 어디를 가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를 참석하고, 나에게 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민감하게 살 때에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오바야. 남들이 보기에는 에이 그런 것까지. 근데 그 안에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시간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테반을 향하여서 스테반 성도님들 제가 이제 스테반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2년이 넘고 이제 거의 3년 차 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스테반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돼. 약간 이럴 수 있죠. 왜냐면 시간 들여 노력 들여 마음 들여 물질 들여 교회에서 청소하니까 뭔가 다른 멋있는 걸 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교회 섬기는 많은 팀들이 우리 로비에 있죠. 로비를 보면서 제가 되게 나름 그거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걸 만든 사진팀과 댓글 이제 팀에서 사진팀에서 저걸 이제 하면서 그거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스테반 딱이었어요. 저는 되게 와 딱이야 너무 좋아. 뭐가 딱이었냐면 스테반 팀만 조명 아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안 그런가?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되게 의미 있다, 되게 잘했던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역시 이래가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들 스테반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청소도구 들고 찍었거든요. 사진을 여기서 이렇게 청소 찍었는데 사진들이 있는데 스테반만큼 불 아래 있더라고요. 하고 이거를 약간 되게 우리 저걸 만든 사진팀이 의도하고 거기다 두셨나? 하고 되게 약간 되게 똑똑하다, 되게 잘했다, 약간 되게 의미 있다. 되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셨나 봐요. 네. 네. 우리 스테반 여러분들 그걸로 마음 상하신 분들 없죠? 네, 불 아래 있다고. 네. 진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스테반을 섬기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그런 거예요. 진짜로 모든 스테반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간증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헌신적이세요. 진짜로 헌신적이세요. 뭐 어디 일을 하고 가시던 뭐 출장을 가시던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던 이것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둬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본인의 일보다 라이프라인 전에 와서 저 쓰레기통 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남자 성도는 뭐 출장하거나 일을 갈 때 갔다 오시거나 가기 전에 저 쓰레기를 비우고 가시는 것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쓰레기 비우는 것이 뭐라고? 내 삶에 갑자기 얘가 왜 우선순위로 왔을까요? 왜요? 스테반의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니까.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생기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카운터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허비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알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적힌 책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여진 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구나.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그 노력하는 주기가 이전의 저보다는 오늘의 저가 더 짧습니다. 잘못한 거에 있어서 이전의 저보다는 오늘 좀 더 회개하는 주기가 짧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저희 이제 셀 성도님들이랑 나눴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치부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주신다라는 건 여러분 실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로 회개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기적을 행하세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 크게 한번 실수를 하여서 크나큰 재정의 손해를 입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 기도했던 게 그것이에요. 뭔가 이유가 어쩌고 구구절절 설명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제가 사모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고 사모님이 그래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재근에 기도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나는 게 기도단은 3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뭔가 미사여구가 없었어요. 뭐 거룩하신 이게 아니라 진짜로 본질적으로 큰일이 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둔했습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저리 가. 너 지옥에 떨어져.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 영상을 봤을 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갔어요. 함께했던 제자들이 놀랬겠죠. 야 무리를 걸었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겠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물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나름대로 되게 재밌고 어떤 믿음적인 어떤 얘기였는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친구의 질문이었는데 그 3발짝 걸어간 것도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거였어요. 왜 물에 빠뜨렸냐?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우선 얘기했죠. 우선 하나님이 물에 빠뜨리지 않았어. 예수님이 물에 빠뜨리신 게 아니야. 너희 물에 빠져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써있어요. 풍랑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풍랑이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빠뜨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질문은 그랬어요. 3발 걸어온 거 격려해주면서 꺼내주면 되지 않냐. 잘했다. 왜요? 진짜 그 풍랑이 이런데 그 무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발짝 그 발짝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혼내시면서 꺼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를 요즘 묵상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되게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빠뜨린 게 아니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 거죠. 변화된 삶을 베드로가 걸었던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기적의 삶이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기적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저만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기적이시죠? 여러분들이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나오던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셨습니까? 그랬다라는 표정이 몇 편이 저를 변화된 게 너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짧은 그 시간이 우리의 삶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하나님과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삶을 여정을 살았어요. 몇 발자국 내 삶에 몇 개월 몇 년 있었죠. 근데 풍랑이 온 거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인 내 삶을 살고 풍랑을 걷고 있는데 왜 물에 빠지냐, 왜 시험에 드느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건강, 재정, 관계 왜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지? 왜 핍박받지? 왜 뭔가 어려운 게 생기지? 나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기도하러 나오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의 가치를 두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가치입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말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계신 그곳을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잘한 게 있죠. 빠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지자마자 이럴 줄 알았어. 나 원래 이렇지. 나 또 빠졌네. 야 옆에서 괜찮아?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삐뚤어질 테야. 나는 바뀌지 않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그래도 베드로인데, 그래도 약간 남들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갔던 베드로인데 원망스러우십니까? 내 삶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설교,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였나요? 목사님 설교 중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넘지 말라는 아주 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성도로서 함께 이것에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되게 어떻게 가야 될지 세밀하게. 이해되지가 않고 어찌 보면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 상황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좀 모르시나 본데 저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저 이거 어렵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만 원래 가야 되는 지름길이 아니라 원래 그 인도하심의 대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눈 감고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 삶이 나는 지금 광야다. 광야다. 지금 삶이 광야이신 분들은 박수 쳐드려야 돼요. 왜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매일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불평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예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예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뭐였죠? 죄의 노예였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자유함을 얻었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마. 하나님의 값진 예수님의 값으로서 너희를 산 자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리더를 향해서 원망했던 그 마음이 뭐였죠?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와 노예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리더를 향한 대적함으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어떠한 다른 신 우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금붙이를 꺼내서 아론에게 말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든다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만들고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다라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정의 내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나를 예배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것들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었죠. 리더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것이 옳다 말하고 불평불만 있고 그러고 결국에는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이는구나. 이전의 삶이 훨씬 더 좋았을 법했더라. 여러분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옷이 닳지 않았어요. 배를 골지 않았어요. 목마르면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이렇게 방향을 잃어서 헤매지 않았어요. 왜요? 어찌 보면 내비게이션의 시초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갈 바를 알려주잖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리 와.
가자. 여러분 그곳이 지금에 보면 이런 설명을 듣고 지금에 보면 그래 광야 괜찮아 있을만하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주면서 이제 이번에 한번 광야를 가보려고 광야를 서치를 해봤더니 비주얼적으로는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비주얼적으로는 가뜩이나 더운데 그늘 하나 없고 진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떤 불평할 거리밖에 없다라고 여기죠. 불평할 거리밖에 없어요. 이곳에 무엇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정을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이 있이 지으셨고 분명한 계획이 있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정을 갖고 불일 듯하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많은 영역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정말 뭐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던 여러분 그 상황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오늘도 따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분 똑같이 있어요. 네, 똑같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뭐 사람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쉽게 안 변해요. 뭐 이거 해라 그래도 잘 안 변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대부분 이제 보통 뭐 자녀들을 보고 어우 누구랑 똑 닮았네 똑 닮았어 약간 이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어제 지난달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신 적 있나요? 진짜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인데 가치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시켰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나 잘 모른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어떤 뭐 직장 상사가 됐다 어떤 일에 대해서 명령이 있어요. 진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에게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리더들과 잠깐 얘기했어요. 나 속이 안 좋아. 그랬더니 제 귓속에다 대고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해. 나 괜히 물어봤다 싶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제가 뭐 재밌게 나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스스로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값주고 사신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여기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왜 자꾸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왜 숨으려고 합니까? 어떠한 말이 어떠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여러분들을 자꾸 풀숲으로 밀어넣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에 혹해서 스스로 풀숲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가운데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이 준다라고 미혹하고 꼬시는 어떤 평안과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없이 그냥 나 괜찮은데라고 해서 기쁨 표현을 기쁘지 않은데 기쁨 표현을 하면 무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하겠죠. 야, 너 하나도 안 기쁜 거 티나. 하하하하, 나 좋아. 약간. 여러분들 그걸 느껴요. 왜요? 아, 이런 표현이 그런가? 가식 덩어리 약간. 기쁘지 않은데 뭐 농담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좋지 않은데 좋은 척하는 거,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거. 제일 슬프고 힘든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있다라고 해야 되는 척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속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알려주세요를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한다는 정말 무서운 상황에 스스로를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행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알려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우리 하나님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책에서 한 단락이 이런 단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단락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유지가 있죠. 자유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부모님들도 이제 자유롭게 하지만 부모님이 어떤 바라는 바가 있죠. 근데 인간의 죄성은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나의 죄성이 투영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됐던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던 내가 원하는 바를 투영시켜요. 내가 원하는 욕심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바라는 바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바를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은 여러분 우리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야, 야, 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봐.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결과론적, 가치적인 어떤 벌어지는 것들,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가치와 그 생각과 그 인도하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것은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친밀함. 그렇죠. 여러분 화목하게 되다. 저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화목하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실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긍정적인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십니까? 그렇죠. 보통 가족에 써요. 자, 여러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 회사는 너무 화목합니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지?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우리가 새가족 교제도 이게 있는데 화목이라는 단어, 성경에도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쓰이는 것도 꼭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어디에? 가정에 쓰여요. 화목한 가정. 놀라운 것은 이 화목이라는 것과 가족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이것에 대한 구조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정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화목이란 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떤 나의 성취나 업적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잘했습니다.
이마만큼.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존 비비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 초반에 이렇게 존 비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헤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거를 멈추다냐 그러고 헤딩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래서 이걸 모르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리고 한참을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이 질문 하나에 그 프롤로그가 끝나요. 뭐였냐면 난 너에게 그걸 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은 너네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책이 시작을 해요. 너무나 명쾌한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디렉션과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전에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모른 채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나에겐 지옥이야 라고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땅굴 파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는 자와 관심이 없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순종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는가? 입술에서 감사와 불평 약 2초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평이 많다면 오늘 꼭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남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관심이 있는 하나님과 그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신뢰하다. 여러분 신뢰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때로는 우리가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 그 신뢰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 신뢰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가 숭배했어 멋있어가 아니라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무슨 가치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하나 섬기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가 했던 말 하나 내가 했던 행동 하나 아무런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어떠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발걸음을 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멘토라고 하죠. 어떤 멘토 이렇게 뭐 좋은 말을 하고 내가 동의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해서 뭐 유튜브가 됐던 어떤 뭐 교수님이 됐던 어떤 말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는 말을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패턴처럼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멘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멘토를 혹시 누구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대부분 10의 9 이상은 그 멘토가 나라는 것을 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나 동의하지 않아요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근데 결론적으로 베드로같이 물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삶의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의 죄의 굴레에서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그거 하나만이 이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스스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땅굴을 계속 파는 거죠. 하나님은 오라고 하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모 사이트에서 했던 크리스천 웹툰이었어요. 크리스천 웹툰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고 이제 약간 방황하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방황하다가 이제 놀 거 다 놀고 막 하다가 막 힘들어 막. 그래갖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이 주인공이 회개를 해서 이렇게 기어서 왔어요. 기어서 와서 하나님을 딱 이제 예수님을 껴안았어. 그러니까 막 감동적이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갖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앉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말씀했어. 근데 갑자기 그 웹툰이에요. 저 멀리서 노는 소리가 들려. 예전에 내가 놀던 그곳에서 익숙한 사운드가 들려요. 익숙한 말이 들려요. 여기서 되게 획기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내 귀는 그것을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성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한테 다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 핑계를 냅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잠깐만 만나고 올게요. 저들에게도 이걸 전해야죠. 잠깐 가요. 그 잠깐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러고서 좌절하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귀여워요. 또 회개. 이 웹툰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되게 큰 울림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줘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나아가는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힘들지 않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2번 되고 그 죄가 2번 되고 3번 되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다시 가겠어. 나는 못 갈 사람이야.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만이 그 능력이 있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해서 난 이제 못 가. 내 죄는 이만큼 크니까 못 가. 죄가 크죠. 죄가 큰 것까지는 사실인데 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서 교만하여서 내 삶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겸손해서 그렇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교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괜찮다라고 스스로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회개할 기분 아니에요. 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최고로 교만한 순간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로 빨리 아주 깊이 가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 관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원하십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 혹시 두려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의 나보다 더 깊이 만나면 뭐라 그럴까? 무엇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과 생각은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그 숨는 곳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의 완벽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력이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질 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항상 불평이 있어요. 내 삶에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든 시기가 무엇입니까? 뭐 재정이 없을 때, 뭔가 건강이 어려울 때, 그것보다도 영혼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부인하고 비교할 때예요.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나도 이렇게. 왜요? 그것엔 만족이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만족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무엇을 해도 좋고 막 항상 웃고 너무 좋은데 그것을 앗아가는 단 한순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비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의 것과.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안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속는 거예요. 저거 큰 것 같아. 큰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남이 떡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만족할 만한 은혜가 계속 있으니까 비교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저걸 뺐지? 어떻게 저걸 훔치지? 어차피 내 거보다 큰 거 쟤도 못 먹게 해야 되겠다. 팍 떨어뜨리고 삐뚤어질 때야. 독침 푹 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채우셔야지 자꾸만 독화살을 모으지 마세요. 다 부러뜨리세요.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독화살들 다 부러뜨리세요. 막 이거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게 이제 뒷말인 거잖아요. 그게 뒷말이고 불평이잖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아니야 너 속은 거야. 너 이용당한 거야. 야 왜 내가 기뻐서 섬겼는데 아니야 너 또 당한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채울 때 이 말한 모든 미혹과 유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주신 많은 예배곡들의 정말 계시를 분명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이언 리워드라는 찬양이 있죠. 첫 번째 가사가 그겁니다. 주내는 여셨네. 나 이제 주의 진리를 보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셨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어디야 저거 진리구나 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대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어떤 내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은 거머리처럼 끝이 없어요. 욕심의 끝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 욕심을 뭐라 그럴까? 욕심을 가늠할 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통장이 얼마가 찍히면 행복하겠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통장에 찍힌다고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제가 여러분 핸드폰 사고 며칠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 새로운 신제품 사고 얼마나 며칠 가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차를 살 때 막 애지중지하고 막 되게 이런 플랜이 있었어요. 막 차 사면 어떻게 꾸미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이틀 가요. 딱 이틀 갔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히 이틀 만에 어떤 아이들의 도구로 차가 가득 채워지면서 뭐 깨끗한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뭐 되게 비싼 거잖아요. 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했던 즐겁게 했던 그런 순간들
며칠 갔었습니까? 저에게 그런 것이 만약에 하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전 자녀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쁩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기뻐요. 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둘째가 말대답하는 거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뭐 혼자 살면 다 피곤하고 힘들고 보고 싶고 원하는 거 많고 계속 요구해요. 눈 뜨면서 요구해요. 눈 뜨면서 뭐 달라, 주스 줘, 보여줘, 이건 아니야, 이상한 거야, 뭐 가자는데 싫어, 하여간 뭐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 주위에 있는, 뭐 이걸 물건으로 절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온 이 생명은 여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그렇고, 뭐 어려울 수는 있죠.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준비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어떡하지 고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삶이었어요.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마르셨고, 오직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롤모델들 좋아하시잖아요. 롤모델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롤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벽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있고 섬기고 부족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적었은 있습니다. 많고 적으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을 거니. 여러분 욕심을 내실 거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도 그렇고, 저번 주에 좀 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크로싱 오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도약하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나 할 거야. 나 크로싱 오버 할 거야. 나의 의지로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사, 나를 드시사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아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